할렐루야. 오늘 시간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4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든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며 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읽어질 때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대답이에요. 대답. 화답이라 그러는데요. 대답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문제 속에, 내 질병 가운데, 물질의 문제 여러 곳에 내 기도 제목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꼭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소리내서 아멘함으로 여러분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11장이었죠. 11장. 11장은 전장을 반복이 능력이에요. 11장 전장 중에서 특이한 상입니다. 지금 사사는 누굽니까? 입다요. 예, 뭘 입어요? 입기는 입다입니다. 입다예요. 자, 입다가 사사가 됐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사실은 입다의 그 신분이나 입다의 이 처한 위치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사실 입다는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쫓겨남을 당했고 자기 동족에게, 자기 친족에게 쫓겨남을 당했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입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다가 리더죠. 머리가 되었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누가 찾아와요? 누가? 암몬입니다. 암몬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 내 땅. 자, 내 땅. 그래서 이 내 땅을 입다가 다 증명해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말을 해도 이 암몬 사람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들었으면 살았을 텐데 듣지 않아요. 아니, 성경을 증명으로 말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래 내가 몰라서 그래서 그러면요, 자기도 살고 자기 군대도 살고 자기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듣지 않아서 놓쳐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라고요.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듣다 샴마거든요. 그래서 경청하면 여러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입다가 뭐예요?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합니다. 이건 입다의 큰 실수다 그랬어요. 실수.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해도 이긴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우월감과 사람의 불안함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요,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지만 승리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슬퍼요. 왜 슬퍼요? 자기 딸을 죽이거든요. 자기 딸을. 결국은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픔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입다에게 누가 찾아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전쟁할 때 왜 싸우러 갈 때 나 안 불렀어?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8장 1절도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기드온에게 시비 걸었던 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 근성이 있다니까요. 아니, 도와달라고 같이 싸우자고 말할 때는요, 딴짓하고 있다가요, 딴짓 쳐다보고 들은 척도 하고 앉다가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때서 시비 거는 겁니다.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우리를 부대접해? 우리를 대접하면 그러면 안 되지. 누구한테? 기드온에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이 입다에게 와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한 형제예요. 형하고 동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이 12지파 중에서요, 이 므낫셋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많고 힘도 있고 용맹도 있고 전쟁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 힘아 있다 이거지. 그런데 누구예요? 입다는 기생이에요. 힘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 천한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야 이게. 배가. 또 하나는 전리품을 가져가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당시에는 다 이긴 진자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잖아요. 거기 군량미도 있을 것이고 쌀도 있겠죠. 쌀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고기도 말 등등등, 무기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근성이 안 좋은 거라고. 근성이 사실요, 있다는 슬픔 가운데 있으면 와서 그래 형이야 힘 있어 그러면 좀 위로도 하고, 슬프지 힘들지 좀 위로도 하고, 그래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와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비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시비를 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게 에브라임인 우리를 안 불렀다 그러는데 이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모집을 할 때는요, 동족이 같이 모였거든요. 몇 사람 하나 모여라 이게 아니거든요. 나팔을 분대든지 그 당시에는 알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할 거니까 다 나오세요라고 했는데요, 딴짓하고 있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서 입다가 뭐라 그래요? 입다가 내가 그렇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내 목숨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웠다고.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암몬자세를 치러 내가 올라갔지 않냐고. 너희들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4절,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웠다. 내가 더불어 싸우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4절에 입다가 길앗을 내려 그 다음에 길앗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지금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그래요. 싸웠습니다. 그리고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어요. 네, 길앗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지금
에브라임이 계속 시비를 거니까 결국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왜 우리하고 나하고 싸우고자 하느냐. 사실은 싸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계속 걸어와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다가 어쩔 수 없이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나가서 에브라임과 싸워요. 에브라임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싸워서 지겠어 이기겠어? 당연히 이기죠. 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반절에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음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한마디 이 표현은 사실 에브라임 지파 아니거든요. 길앗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가 에브라임에 원래 있는데 거기서 도망해가지고 너희가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너희가 중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것은 그들을 비약하고 업신여기는. 왜? 약하다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라요. 이 성질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데 가능한 한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말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싸워요. 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이런 부분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누가? 아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누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가운데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내 군대라고도 썼어요. 출애굽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에서 내 백성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내 군대. 결국은 뭐와 연결돼요? 가나안 땅 정복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45절에 45절 볼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너는 창과 검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네가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겨요.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골리앗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가 여기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에브라임은 이방 민족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 이후에 외부 적하고 싸웠던 전쟁이 어디로 바뀌어요? 내부 전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계속 보면 가족 문제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지금 여기도 보면은 동족간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요.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운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사기라고. 이게 문제라고요. 자, 5절입니다. 본장 5절 보겠습니다. 본장 5절입니다. 본장 5절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지금 이 뭐냐면 이 길앗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점령해서 차지한 곳이 뭐냐면 요단강 나루예요. 요단강 나루터예요. 나루터. 요단강 나루터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미 전장에서도 본 적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나루턱을 먼저 점령해요. 왜? 못 건너가게 점령하는 거예요. 배 타고 못 도망가게. 누가? 입닥 군사들이, 길앗 사람들이 그곳을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왜? 싸움에서 지금 이겼잖아요. 그러고 그 나머지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루토로 가가지고 요단강 나루토로 가서 그 나루토를 점령합니다. 그걸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물어봅니까? 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모르잖아요. 잘 전쟁하다 보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머리가 검고 이렇게 이제 샘족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처럼 아니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죽이면 돼. 근데 똑같은 종족이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요,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길앗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 왜? 살려고.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나는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나는 길앗 사람의 길앗, 지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는가?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레 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레 시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가 시볼렛이에요. 시볼렛. 상당히 이게 이제 뭐 항상 이런 얘기 발음 나오면 저쪽 경상도 쪽에서는 살이라 그러잖아요. 살. 거의 그래요. 이제 조금 이제 이 오래 계셨던 분들도 자기들 만나면 또 똑같이 나와. 우리도 지역 분들 만나면 자기 고향 말 똑같이 다 나와. 막 그랬니? 저랬니? 했다가 딱 만나면 뭔데? 막 이렇게 나. 억양이 바뀌어요 이제. 바로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 구분하는 방법 중에,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그래? 그러면 너 발음해봐. 시벌렛 해봐. 시벌렛. 그러니까 발음이 뭘로 나오냐면 시벌렛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김진철 목사가 했는데, 그분이 경상도 아주 토박이에요. 저기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은 특유의 일어나 걸으라를 꼭 기르라 그래. 자기는 걸으라고 말하는데 내가 들으면 일어나 게레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발음이 잘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시볼렛 하면 자기는 시볼렛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시볼렛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쌀 해봐. 쌀이라고. 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쌀 발음하시죠? 아, 할렐루야. 사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이 발음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안 돼요. 이게 억양 고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여기 한 고향에서 10년 이상만 살아도요 그 억양이요 남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이상만 한 고향에 살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서울이나 객지에마다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마냥 고향 사람 만나면 바로 나와. 이게 희미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10벌렛 이러는데 10벌렛 이러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기를 24,000명이나 죽이더라. 24,000명. 자, 우리는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크게 교훈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족 간의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방 민족하고 싸워야 되는데 동족하고 싸워요.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왜 와서 시비를 걸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같은 형제 형제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암몬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가만히 그냥 이기든 말든 입다가 그냥 찾아오고 어차피 자기네 살고 있잖아. 자기네 땅에서. 그러면 그냥 있으면 자기네들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런데 입다한테 와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내놔 이 말을 계속 우기고 말친데 안 들으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게 했던 좀 마음이 좀 그래 속이 상해. 그래도 우리를 부르지. 사실 자기 마음이 더 알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어도 좀 참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도 살고 자기 지파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덤벼가지고 꼬투리 잡고 싸우자고 물자고 덤벼가지고 결국은요 불행을 초래하는 겁니다. 불행을. 우리는 이 교훈을 바라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는요 같이 싸우게 만드는 거야. 처음에는 외부하고 다음에는 내부하고 또 하나는 자기하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때로는 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예요.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편파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가족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친족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면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영적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이겨야 되겠구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또 삶으로 적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